잘 지내고 계세요? 얼마 전에 법광화보살님께서 세연이 다 하셔서 극락세계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법광화보살님은 이 법화선사의 가장 큰 공덕주이신 하간보살님 그리고 여륜보살님을 낳으신 분입니다. 소식을 듣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는 심경이어서 생전에 한 번도 뵙지 못하고 손 한 번 잡아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게 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당장이라도 가서 장례 그 절차에서 축원도 해드리고 극락왕생을 빌어드리고 싶었는데 그 직전에 제가 일하다가 높은 데서 돌이 떨어져서 무릎에 이렇게 타박상을 입고 걷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가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용운 스님께서 지으신 님의 침묵을 제가 다른 시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나이 너희라는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이 너희가 뭘까요? 나이는 알겠는데 너희를 모르겠어요? 나이는 그동안 많이 먹어봐서 세월이 가면 그냥 누구나 먹게 되는 것이고 심하게 먹으면 죽게 되는 것이라는 걸 다 아신다고요? 나이는 세월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라는 말과 이라는 말이 합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라고 하는 말에 또 이가 붙으면 너희가 되겠죠. 우리가 요즘에도 그이, 저희라는 말은 가끔 쓰잖아요. 근데 원래는 나라는 말에도 이가 붙어서 내가 되고 너라는 말에도 이가 붙어서 니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내가 네가 할 때 나가 너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가 붙어 있는 것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이 사람, 너라는 사람, 너라는 존재 이 말을 축약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이따가 부연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린 질문을 가져다 주어서 이 질문에 답도 해야 되니까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제에서 장바람이라는 분이 합장하며 한 질문이에요. 스님의 느릿느릿한 법문을 보며 자주 마음을 쉬어갑니다.
제 말이 느릿느릿 어눌어눌 멈칫멈칫 주춤주춤하죠.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제가 인터넷에 올린 법문을 듣다가 잔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스님이 창밖을 보시며 침묵하시는 그 순간이 어떤 법문보다도 참 좋습니다. 제가 입 다물고 창밖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말이네요. 고맙습니다. 법화림 TV에서 조용조용 법문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그 진각국사 혜심 스님의 오봉산 띠집에서라는 그 개송을 인용했는데 그걸 보고 하신 질문 같아요.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조용조용히 가만히 이 집안의 허물을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 하고 끝나잖아요. 집안의 허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집안에 무슨 허물이 있어요? 불가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을 따라 또 수행해 나가는 이 승가에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보배로운 존재이고 가장 높은 진리, 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길이고 또 그 길에 다 함께 가자는 것인데 여기 무슨 허물이 있어요? 선에서 불조 폐골처를 알아야 한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런 표현을 가끔 보죠. 부처님과 조사의 허물, 잘못을 알아야 한다. 무슨 잘못과 무슨 허물이 있어요? 신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이고 인간은 수많은 한계와 부족함, 모순, 무지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흔히 말하죠.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시면서 많은 공덕과 지혜를 닦아서 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이 윤회계 안에서 맴도는 여전히 존재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 절대 본연의 그 경지에 이르신 분이라는 뜻이고 다른 모든 중생들은 신들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그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아직 중도에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길을 가리켜 보이시고 누구든지 다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신 말씀에 무슨 패골이 있어요? 자, 이런 질문을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스님 법문을 들으며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었고요. 스님뿐 아니라 많은 수행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스님, 소승도 대승도 방편이면 불교도 방편 아닐까요? 우리가 이미 부처라면 언젠가 부처가 된다는 말은 모순 아닌가요? 지혜로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게 된다면 꼭 불법이 아니라도 되지 않을까요? 스님 말씀 중에 불법만이 최고다 하는 말씀을 몇 차례 들었습니다. 인간을 이 시간과 공간 속 존재로만, 우주를 수직적 세계관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또한 스님 말씀처럼 이원론적으로 세계를 보지 않는다면 언젠가 수행 끝에 부처가 된다가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부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때때로 중생이기도 하지만요.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수행을 해야 한다. 방편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도 불필요한 거죠. 지금 이대로 다 완전하고 우리가 이미 다 부처이고 따로 뭘 닦는다든지 어떤 길로 가서 목적지 이룬다든지 하는 일은 다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부처님이 증험하신 그 경지에 이끌기 위해서 또 길을 가르쳐 보이신 것이 부처님의 허물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수많은 조사의 공안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부처님께서 저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부처로 오시기 위해서 마야부인 태중에 들었다고 하는데 이미 도솔천 내원궁 떠나기 전에 벌써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보리수화에서 청각을 이루신 다음에 녹야원에서 초전 법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리시기 전에 벌써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이런 공안이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45년이나 설법하시고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난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신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도 알쏭달쏭하고 정확히 납득이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이치로 불법이 설해져 있고 그거를 생각해보고 헤아려보고 한다고 해도 모순만 느끼지 납득이 잘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속에서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런가 저런가 따지기보다는 그런 모든 분별이 끊어진 화두의 의심으로 바로 직입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개합하는 것이 사실은 유일하게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런 화두를 조사가 던지는지 깨닫는, 우리도 그걸 확연히 보고 함께 통찰하는 그런 길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에 따라 부처이고 중생이고,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되고, 스님 말씀처럼 또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며 부처라는 말도 중생이라는 말도 방편이겠죠. 그래서 불법만이 정법이다, 최고다 하는 것도 모순이 아닌가요?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이 최고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높고 가장 바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때문에 정법이고 또 무상법인 게 아니라 알고 보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이미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최고고 여러분이 가장 바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절대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이 법계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정법이요 무상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부처이고 이미 완전한 깨달음 속에 있는데 왜 아닌 것처럼 하면서 중생을 다시 속여가지고 방편을 베풀고 그 길로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자비심을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너무 절대적인, 아무도 의심할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한 진리라면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그 부처님의 법을 중생이 닦을 필요도 없고, 방편을 쓸 필요도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오로지 중생이 스스로 부처이면서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참 존재를 보려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그 마음으로 욕심부리고 덧없는 것들을 구하고 찾아 헤매고 고달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끝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께 정말 자비로운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고 중생을 속여서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상 법문을 듣고 그것만 절대시해서 아 그렇구나, 이미 다 부처고 더 닦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이 세상 살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고 거기 떨어지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야말로 구제불능인 거예요. 그런 말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속을 줄 알아야 돼요. 동물보호단체에서 뭐 예를 들어 지리산에 반달곰을 보호하려고 한다. 그럼 가끔 반달곰을 잡아서 그 개체수를 파악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치료도 해주고 다시 놓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의도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반달곰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달곰이 안 잡힌다. 너무 영리해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마다 도망쳐버리고 그러면은 그 반달곰은 아 이래서 내가 살았다, 이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럭저럭 이렇게 살 수 있게 됐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고 속느니만 못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방편 앞에 속을 줄 아는 거, 이것이 아주 지혜로운 일입니다. 방편은 굉장한 속임수예요. 감쪽같이 속여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방편지가 있어야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살의 바람일 중에 육바람일만 흔히 아는데 또 방편바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방편을 통해야 그걸 통해서 바람일을 다 같이 이 고해를 벗어나서 열반의 저언덕으로 갈 수 있으므로 그 방편을 불보살님의 큰 지혜와 자비심으로 쓸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도 만약에 그걸 갖추지 못했다면 갖추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또 엄마가 얘한테 약을 먹여야겠는데 얘가 쓰면 무조건 다 뱉어버리고 먹질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약에다가 뭐 설탕을 타가지고 설탕물을 타가지고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귀신같이 그걸 알고 나 이거 안 먹겠다고 설탕물처럼 달콤하지만 사실은 속에 쓴 약이 섞여서 안 먹겠다고 하면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아이는 거기 속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고 엄마는 그렇게 아이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어야 정말 자비로운 엄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불법도 그와 같이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대승의 가르침도 다 결국은 이미 성불에 있고 더 이상 보태고 뺄 것도 없는데 닦을 것도 없는데 중생을 속여서 그렇게 구경열반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방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뭐 다 성불에 있는데 뭐하러
보살도를 행하고 또 출가도 하고 그러느냐고. 나는 소승 대승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꽤 많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되어야 하고, 이런 거를 이건 방편이야 하고 그렇게 폭로해서 사람들이 속지 않게 만들면 안 돼요. 그걸 말할 때는 감쪽같이 속아서 따라오게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조용히 슬금슬금이 드러내면 안 돼요. 그렇게 다 드러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절에도 오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막 살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울며 불며 그냥 이렇게 살다 말 거예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시간과 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또 그렇게 살다가 말고 하지 거기서 헤어날 기약이 없다고요. 진정한 자비는 이 방편의 지혜로 사람들을 속여서 끌고 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법이 이 세상에서 한량없는 중생을 다 건져서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 허물을 짓고 있다는 거, 이것을 진짜 눈 있는 사람들은 알고 또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해나가고 하면서 그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대승기신론에 보면 진여문과 환멸문으로 나누어서 이 법계와 또 중생이 닦아서 다 성불로 나아가는 그 이치를 설하고 있어요. 진여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완전하고 실제 존재의 세계이고 실상의 세계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뭘 보태거나 빼거나 닦거나 고치거나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진여의 세계에만 있으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실 일도 없고 법을 설하실 일도 없고 중생을 제도하실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자비심으로 부처님이 환멸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환멸은 이 환이 생멸하는 그런 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이 세계, 이것이 환멸문이에요. 이걸 진여의 눈으로 보면 다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생들은 이 꿈속의 세계에서 이게 실제인 줄 알고 그 환멸을 환인 줄 모르고 거기 속아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여의 세계에서 이 환멸문의 세계로 들어오실 때는 이 환멸을 그 지혜의 눈으로만 통찰하시지 않고 다시 중생의 눈높이에서 보면서 이것은 다 실제로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다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이치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다 없는 거고 다 꿈결이고 한데 무슨 이런저런 방편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고 중생을 제도할 일이 필요하고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중생들이 그 꿈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꿈속의 괴로움이 비록 헛것이지만 거기서 일깨워서 건져내기 위해서 꿈속에 뛰어들어서 꿈속에 밥을 주시고 또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환멸문이고 이 환멸문의 세계에 진여의 법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문과
환멸문이 엄연히 다른 것이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두 가지에 다 통달하고 그리고 그 두 가지에 자제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도 먼저 분별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생사, 또 고락, 옳고 그름,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분법적인 분별이잖아요. 이거를 떠나서 이려, 진여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다 그대로 법이에요. 그대로 진리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 또 옳다 그르다 시비하고 좋다 나쁘다 가치를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원래 실상의 세계에 있는 그대로의 세계에서 우리를 유리시키는 거예요. 그 중생의 마음이 계속 그 분별을 끝없이 이어가면서 그 번뇌의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을 먼저 버리라고 한다. 화두도 딱 들면은 그 순간에 생각이 막혀버리잖아요. 답을 떠올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이리저리 끌고 나가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딱 끊어져 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비로소 공을 체험하는 거예요. 공은 유무의 중간에 있는, 중도에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고. 근데 그걸 알려고 하면 계속 분별의 마음으로 있다 없다부터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런 수천 갈래 만 갈래의 그런 번뇌만 일삼지 전혀 그 참 중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방편이에요. 이걸 무방편의 방편, 최상승의 방편이라고 하잖아요. 화두를 딱 들면은 그 순간 그렇게 중도의 자리에 마음이 들어가 버리니까 분별을 놓으려고 해도 안 놓아지는데 분별을 놓는 방법을 뭐 따로따로 적용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화두를 딱 들면 바로 그 세계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어떤 단계에 와 있는 눈뜨기 직전에 그 경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통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단계에 아직 오지 못했으면 다시 이제 소승 대승의 방편부터 베풀어서 문 앞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제자로서 결국 불교를 알아가는 것, 배워가는 것, 닦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 존재, 참 존재, 그 본연의 그 자기 존재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어떤 분별도 없고 나 남도 나눠져 있지 않고 안팎도 없고 아무것도 따로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이고 거기에는 옳은 거,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거, 생과 사 이런 것이 다 없다고. 그래서 이제 불교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부처님을 쫓아가라는 말이 아니고 불법을 알아서 이해하라는 말이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 되라. 네가 이미 거기에 있다. 이런 가르침이라는 걸 깨달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박에 깨달을 수 있으면 사실은 무슨 길도 필요 없고 어떤 과정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단박에 눈 뜨면 이미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내 존재가 바로 신도 부처도 초월한 절대의 자리인 거죠.
스님은 왜 진각선사처럼 수행자답게 게으른 대자유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부지런을 떠시나요? 진짜 웃기네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걸 어쩌겠어요?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삶은 그 자체가 불가사의고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뭘 계획하고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를 고민하고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그렇게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제 운명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이게 떠밀려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참다운 삶을, 가장 자기다운 삶을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거나 혹은 나를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되어주지는 못해요.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못해요. 설령 부처님이라고 해도. 나는 나일 뿐이에요. 이제 아까 그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에 대해서 제가 패러디에서 지은 시로 넘어가는데요.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 너희 님이 있습니다. 아, 나의 사랑하는 님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푸른 산빛 그대로 대숲 사이로 난 작은 길로 님은 펼쳐져 있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오늘 한 줄기 미풍이 되어 길로 갑니다. 감미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운명처럼 이 순간 나의 얼굴을 스칩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열리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비로소 눈 떴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언젠가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귀 열면 님 목소리, 눈 뜨면 님 모습, 가슴은 마냥 기쁨에 겨워 뜁니다. 더는 이별의 예감을 쓸데없는 슬픔과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 이유가 없음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나의 너희 모든 이의 현존에 들이붓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옛 이별의 아픔을 잊고 떠날 때의 재회의 불가피언을 믿습니다. 아, 님은 한 찰나도 시간 너머로 가지 않고 나는 하염없이 님과 함께입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 노래는 연락 속 나님 너님의 침묵 그대로입니다. 님이 뭔가요? 한용운 스님은 님의 침묵을 쓰고 님이 뭐냐고 묻자 기루운 것은 다 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운 것은 다 님이다. 내가 정을 주고 길들인 것은 다 님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용운에게 님은 잃어버린 조국, 대한민국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용운 스님이 사랑했던 한 여자였을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눈을 확 뜨게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어요. 님은 누구인가?
님은 나의, 너의, 모든 이입니다. 우리말에서 이라는 말이 어떤 때는 사람, 어떤 주체,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다, 서술형 어미의 그 어간, 어미의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말 속에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말이 다른 나라 말하고 다른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존재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그대로. 말해지기 이전에 그것. 나가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하고 물어보는데 답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김재동 코미디언 씨가 어떤 절에 갔더니 스님이 너 누구냐 그러시더래요. 갑자기 김재동입니다. 그랬더니 이름 말고 개그맨입니다. 직업 말고 아무개 아들입니다. 관계 말고 스님은 누굽니까? 시비하지 말고 이렇게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다 빗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고 묘사고 형언이지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자체를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대로는 진리 아닌 것이 없어요. 그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부터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 그대로, 나라고 말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 다른 사람이 부정할 수 없고 훔쳐갈 수 없고 고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거 가지고 시비할 수 없고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인데 뭘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 절대 지금부터 너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내가 나인 걸 어쩌겠어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건 시간에 관계없어요. 이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라는 거 이것이 무슨 시간하고 관계가 있어요. 과거 미래를 거기다 붙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미래에 어떤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에 나는 그냥 그대로 나예요. 이것이야말로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누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거나 이리저리 분별하거나 시비할 수가 있나요? 바로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배우고 닦고 미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직시하려고 하세요. 본래 내 참 존재가 그렇게 그 참 존재를 스스로 자각하는 힘이 있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란 자각이잖아요. 자각. 자기 존재를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고요. 이거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고 그냥 자각하는 것이라고. 이거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다 그냥 지식일 뿐이고 분별일 뿐이고 말일 뿐이라고. 그럼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하고 자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 하고 자각하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완전 무계란 자기 확인이라고. 그걸 부처님께서 어떤 때는 절대 존재인 열반이라고 하신 거고
지금의 이 나가 스스로 자기를 불완전하고 어떤 틀 속에 있고 수많은 조건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에 좌우되는 존재, 인연 따라서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을 깨트리고 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참 자기라고 하신 거예요. 나가 나이다, 나가 내다, 이 일을 잘 자각하고 보면 비로소 세상 모든 존재가, 수많은 이 타자들이 다 이 나이와 다르지 않은 고결한 존재, 완전 무결한 존재,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믿고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임이라고. 나만 나인 게 아니고 너희도 임인 거예요. 님은 그래서 존대어예요. 지난번에 동학의 최재우나 최시영 이런 분들이 모든 존재를 다 그렇게 님으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정, 경, 신의 마음으로 대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동학은 바로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학문이에요. 아까 차담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동학의 학은 동교라고 부르지 않고 왜 학이라고 했느냐? 학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만 해도 저 교주가 가르친 것이잖아요. 남이 나를 무식하고 바보 같은 존재로 생각해서 설파해주고 주입시킨 것이에요. 근데 학은 내가 해나가는 것이잖아요. 교는 선생님이 나한테 강요하는 것이지만 학은 내가 배워가는 것이라고. 불교도 어떤 때는 불학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교에서 굉장히 높은 경지를 무학이라고 표현해요. 무학.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 그냥 살면 되는 경지. 이게 바로 불학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불제자로 살아가는 일이 부처님 꽁무니 따라가는 일이 아니고 부처님을 숭배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삶의 이치, 내 존재의 의미, 이 모든 것의 목적을 스스로 배워가는 일이라고. 그 배움 끝에 이렇구나. 여시로구나. 그냥 이렇구나. 더 보태거나 빼거나 어떻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로구나. 그냥 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요. 참 존재 이러고 보면 나와 너가 다 그대로 완전하고 둘이 아니고 갈라서거나 이별하거나 사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님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보살님, 스님,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항상 타자인 너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님뿐만 아니고 저 햇님, 달님, 별님, 꽃님 같이 나무님, 돌님, 바람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눈에 거슬리게 살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고 눈에 거슬리는 말을 하고 할 때도 그 안에 님을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님을 찾는 길로, 너 안에 나님을 찾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축원해주고 이끌어주고 미묘한 방편으로 감쪽같이 속여서 그 사람을 그 길로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불자의 길입니다. 님은 그렇게 항상 지금 여기에 있고 저 우리 눈앞에 푸른 산빛 그리고 대숲 사이로 난 작은 길로 펼쳐져 있습니다. 언제나 순간순간 지금 내 눈앞에 내 귓전에 다가오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안하게 모든 걸 다 믿지 못하고 쭈뼛쭈뼛 길을 가다가 정말 믿어온 사람을 만나고 약속을 잘 지킬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오래오래 평생을 세세생생 함께하기를 기약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 맹세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런 맹세는 배신당하고 어그러지고 또 내가 어기게 됩니다. 근데 진정으로 나이와 너희를 깨닫고 보면 그 맹세가 절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람결로 내 얼굴을 스치고 있고 저 새소리 또 내 면전에 앉아있는 이 많은 그리운 얼굴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서 감미로운 첫 키스가 가장 달콤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지나가 버리고 나중에 쓰라린 상처로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그 키스는 대부분 날카롭게 느껴지죠. 그러나 나의 너희가 그 순간에 진실을 담아서 나누는 그 키스의 추억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어루만지고 내 얼굴에 살을 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알잖아요. 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느끼죠. 그 사람의 거동을 보고 진실로 그 사람을 바로 알게 되고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자취를 보고 완전하게 그 사람을 증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 너머에 목소리를 느낀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볼 때 얼굴 너머에 얼굴을 본다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알아야 할 그 모든 것을 아는 참다운 학이 될 것입니다. 내 목소리도 어릴 때 소년의 말소리였다가 변성기 지나서 굵고 둔한 목소리가 되었다가 노년이 되어서 또 세대국 갈라지는 그런 목소리가 되었다가 나중에 목소리도 안 나오게 되고 나중에 발음도 못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변해가는 것이죠. 얼굴도 어릴 때 그 싱그럽고 티 없이 맑은 동안이었다가 젊을 때 또 피어난 꽃처럼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이었다가 또 쭈글쭈글 늙어가다가 나중에는 보기도 싫은 쭈그렁 할매가 됐다가 그리고 이제 그 얼굴도 버리고 떠나잖아요. 이렇게 더덥고 절대 이것이 내 모습이다, 이것이 내 목소리다 이렇게 잡아서 말할 수 없는 무상한 것들이지만 그 소리와 모습 속에서 진짜 그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헛된 것이라고 버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어떤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그 부인이 내가 보기에는 못생긴 나쁜 년이던데 얼굴을 뜯어고쳐가지고 그럴싸해 보이는 나쁜 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심보로 남자 하나 잡으면은 될 수 있어요. 남자를 잡으면 지 마음대로 사람들 속이고 어쩌면은 영부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막 살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나이를 보지 못하고 모습에 속아서 자기 모습에 자기가 속아서 그걸 뜯어고치면 관상이 달라져서 팔자가 달라질 줄 알고 가짜로 논문도 쓰고 돈도 벌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참 불행이에요.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대통령의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무식해도 문제없다. 대도무문이래요. 무식해도 문제없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서 잘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세상에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고 좋은 국민으로 살아가고 또 세계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모범이 되고 그럴 어떤 기회를 맞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은 좋은 리더, 좋은 대통령을 만나는 일이에요. 우리 민족에 그런 복이 있어야 될 텐데 복이 없을까 큰 걱정입니다. 대도무문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살아온 사람을 그냥 아무렇게나 만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엄정하게 가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진실로 믿고
따르고 또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함께하고 그렇게 해갈 때 이 어마어마한 일이 가능할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민족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조상하고 닿는다고 부처님 조상 중에 다누라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다누는 단을 인도식으로 발음한 거고 라자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누라자는 단군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은 나라라는 말이거든요. 저 중앙아시아 요 주변에 스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이 스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땅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잘 살게 하고 막 하는 것이 나라 세우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땅이라는 말이 그대로 나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단군이라는 말은 나라님이라는 말이에요. 땅의 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늘에는 하느님, 환인이 있지만 땅에는 땅님이 있는 거예요. 단군이 바로 땅님이라고. 단군이 나라님이에요. 단군의 자손들이 그동안 그렇게 많은 외침에 시련에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멍들고 상처 입고 바보 멍청이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새 시대를 열어갈 복이 남아있나 그렇지 못한가 의심스러워요. 우리가 일제의 침략으로 강토를 잃고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한국 식민이 돼서 그렇게 사회 참미나 부르고 있을 때 거기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안중근, 윤봉길 두 의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최근에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안 씨가 있고 윤 씨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최근에는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미국이 들어와서 남한을 점령하고 군정을 펼쳤잖아요.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서 이제 나중에 인민공화국이 됐고, 근데 그 미군이 점령군이 아니고 주둔군이었다 뭐 이런 말을 한 당대표도 있고,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근데 다 보면 이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고작 100년 전부터 한 50년 전부터 어떤 식으로 부침해 왔는지 그걸 너무 모른 채로 대통령 되겠다고 하고 정치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동학 얘기했는데 동학이 독립전쟁이 1894년에 있었잖아요. 그 전쟁
그때 그 전에 임오군란 때나 갑신정변 때 같이 조정에서 청나라의 힘을 빌려가지고 임진왜란 때처럼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어요. 청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군도 그 전에 조약 때문에 조선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청일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속으로는 뭐 이래저래 그때가 서세 동점의 시대고 중국은 아주 오랫동안 조선을 봉건국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한편으로는 뒤를 봐주면서 또 이제 일제라든지 혹은 서양 세력의 그 교두보처럼 만들려고 했고,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로 이제 서양에서 배워가지고 자기들도 서세 동점에 합류해서 조선, 만주, 청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했잖아요. 그런 야심들 때문에 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 결과로 우금치 전투에서 30만 동학 농민군이 일제 일군 몇백 명이 갈기는 따발총에 다 맞아 죽었다고. 죽창 들고 덤벼들어서. 그리고 이제 기고만장해진 일제가 또 러일 전쟁을 일으켰어요. 만주에서. 그때 이제 중국은 서양 세력이 다 밀려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콩은 영국에, 상해는 프랑스에, 또 하얼빈은 러시아에, 그리고 대련하고 거기가 연변, 거기는 일본에 이렇게 먹히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너무 깊이 침투 들어오니까 사할린 가까이에 이 사할린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가 그걸 경계하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하고 그 여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동양 평화론을 저술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그게 이제 감옥에서 그 저작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앞에 부분만 쓰다가 이제 형을 좀 연기해 달라고 청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받아들여졌다가 나중에 이제 무시당해서 처형되면서 다 완성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동양 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간다. 그러니까 청나라나 조선이 여기에 협력해달라. 그래서 조선 사람들도 그걸 믿고 철도, 도로, 운송, 정탐 이런 쪽에 협력을 했는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을 그때 을사보호조약으로 집어삼키고 주권을 빼앗고 강토를 유린하고 또 만주 청나라를 야욕으로 집어삼키려고 하고 이런 준동을 하는 것에 내가 동양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일본이 그런 침략 야욕을 버리고 서양의 그런 바로의 침략에 같이 맞서야 된다. 이것이 동양 평화의 진정한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사건이 그랬어요.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그 만주로 가서 소련의 코코프초프인가 하는 재무상을 만나서 만주를 북만주, 남만주로 나누어서 남쪽은 일본이, 북쪽은 러시아가 그렇게 한량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독립운동 한다고 이래저래 정보만 얻어가지고 이등방문을 사살한 게 아니고 그런 국제적인 정세를 다 파악하고 그리고 진정한 동양평화, 세계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본이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확연하게 정립을 하고서 거사를 행한 것이었어요. 이또는 이제 그렇게 코코프초프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여순에서 이제 너일 전쟁 때 발틱 함대가 러시아 대서양 쪽에 있다가 돌고 돌아서 이쪽으로 오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일본에 격침당해가지고 전쟁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근데 육지전에서는 그 여순 쪽에서 그 고지를 점령하지 못해가지고 70번이나 공격을 했대요. 러시아군하고. 근데도 끝까지 실패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새로운 포로 그 기지를 함락해서 그 고지가 203m 높이에 있어서 203 고지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일본의 그 장군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명치유신 때 계속 이제 그 천황의 그 천황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본의 그 팽창 정책을 실행하던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명치 천황이 죽고 나서 장례 치르는 날 저녁에 할복해서 죽었대요. 그리고 그 부인도 죽은 남편 위에 목을 칼로 이제 자해하고 유혈이 낭자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일본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대요. 지금 아베 정권이 일본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일본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주장하는 것이 그런 신화를 모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명치시대의 영광을 되찾자는 거예요. 이또 히로부미가 했던 짓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군의 차남이 그 203 고지에서 전사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러시아군은 5천 명이 죽었는데 이 일본 삼군사령관인 그 장군의 차남은 죽은 15,00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장군이 나중에 이령산이라고 큰 탑을 하나 세웠어요. 너이자, 이 신령할 영자, 그리고 매산자, 너의 영혼이 잠든 곳이라고 그걸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령산이 일본 말로는 203하고 발음이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거기를 이토 히로부미가 들른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하얼빈에 가서 코코프초프를 만나고 이제 거기 내리는 순간에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건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죽으면서 일본의 꿈이 좌절되고 바로 이 사건을 주을레 중국 그
모택동 공산당 정권이 세워졌을 때 총리였던 권력 2인자였죠. 근데 그분이 1960년대 그 사건을 기리면서 안중근 의사의 거사로 해서 비로소 청나라와 한국이 반일 운동이 불이 붙어서 반일 투쟁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중국과 한국이 일본의 그 침략 야욕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어요. 근데 주울레 총리는 바로 여순 대학인가에 다닐 때 떡링 차오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부인으로 만났어요. 그 두 사람의 그 인연도 아주 깊고 대단히 깊은 신의에 차 있어서 나중에 주울레가 총리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먼저 떡링 차오가 죽고 나니까 재혼을 하라고 했던가 그런데도 그걸 거절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한 여인은 슬퍼할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울레 총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좋은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 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서 비록 이제 중국 공산당의 주역이었고 우리는 이제 북한 못지않게 중국 공산당도 이렇게 적으로서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굉장히 여순 있는 데가 옛날에 발해의 영토거든요. 그리고 동북 삼성 가운데 한 군데잖아요. 옛 고구려 고조선의 영토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살던 데고 다 같은 조선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선말도 쓰게 하고 나중에 거기 이제 조선족 자치구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자치구도 소련의 뭐 50개 소수민족 가운데 제일 먼저 생겼대요. 지금은 이제 다른데 자치구들도 있잖아요. 신장 자치구라든지 또 유구르 자치구 같은 것이 있지만 이 조선족 자치구는 이 중국 혁명사에서 중국의 독립운동사에서 이 조선인들이 일본이 그렇게 한일 합방을 하고 나서 많이 만주로 상해로 이렇게 가서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운동 하는 과정에서 맨 먼저 그 방아쇠를 당기기도 하고 횃불을 들기도 하고 또 정말 중요한 전투에서 제일 큰 공을 세우면서 열심히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중국 인민해방군가가 있는데요. 그 해방군가 작곡자가 정율성이라고 하는 분이래요. 그 사람이 전남 광주 사람이었는데 아버지가 대단한 한학자였고 합방되고 나서는 자식들 보고 다 너희들이 빼앗긴 나라에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나가서 독립운동하라고 아들, 딸들 다 중국으로 상해로 보냈어요. 거기서 이제 모택동 작곡을 잘하고 막 이래저래 이제 그 인민군들, 팔로군들 해방 전쟁에서 이렇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큰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정율성을 굉장히 총애했대요. 그 정율성과 더불어서 그 이제 동북 삼성에서 조선족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그런 해방 투쟁에 나서게 하고 나중에 그 자치구를 얻어내고 한 사람은 주덕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덕해가 이제 율성하고도 친하고 모택동도 잘 알고 하니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그 험한 땅 간도 땅에서 이제 가서 독립운동한다고 갔지만 모든 것이 다 열악하고 기후도 좋지 않고 피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해방됐다고 하니까 다 조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한 200만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거의 폐허처럼 버려져 있던 땅 이걸 우리가 와서 온갖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일군 땅을 버리고 떠나면 되겠느냐, 이 땅을 지키자 하면서 자치구를 따내겠다고 하고 가서 모택동을 연안에 가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걸 마침내 얻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자치구가 처음에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만 하니까 모택동도 해준 거예요. 주울레 같은 사람이 또 큰 역할을 했고 옆에서. 그렇게 중국 혁명사에서도 사실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었다고. 그리고 그 횃불을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당겼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사의 후예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지금 정치권에 나서가지고 뭐 하겠다고, 대통령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라고요. 이 뿌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조상들을 아는 사람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이냐고요. 의사고시 보고 또 사법시험 보고 하느라고 법조문만 달달 외우고 의학서들만 답습하고 막 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나라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중책을 짊어지자면 역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뭐를 맥락을 좀 알고 그리고 미래를 가늠하면서 뭘 해보겠다고 해야지 욕심만 앞서가지고 얼굴 뜯어거쳐서 나쁜 짓 하는 년하고 뭘 해보겠다는 거예요. 더는 이별의 예감을 쓸데없는 슬픔과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 이유가 없음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나의 너의 모든 이의 현존에 들이붓습니다. 우리가 떠나보낸 사람들, 슬픔과 눈물로 돌아서고 만 사람들 생각하면서 울고 불고만 할 게 아니고 그 힘으로 지금 내 걸음을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돼요. 이것이 현존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함께하는 일이고 그 사람들을 추억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살게 하는 길이니까요. 우리는 만날 때 옛 이별의 아픔을 잊고 떠날 때 재회의 불가피함을 믿습니다. 세상에 와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사람 만나는 일이죠. 부모님 만나고, 자식으로 만나고, 형제로 만나고, 이웃으로 만나고, 같은 국민으로 만나고, 이 세상 사람으로 만나고, 인류의 한 사람으로 만나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고, 부처님으로 만나고, 불제자로 만나고, 도반어로 만나고,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옛날에 아프게 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반갑고 기쁜 거예요. 그 다시 만나고 너무 기뻐서 옛날에 헤어졌던 그 슬픔과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을 다녀가면서 또 더 잠시 만나고 함께하고 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잊어요? 다음에 반드시 만나리라는 그 약속으로, 그 불가피한 인연으로 견디고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떠나는 님도 한 찰나도 시간 너머로 가는 일이 없고 나는 언제나 시간 밖에서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염없이 님과 함께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곡조로 사랑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삼국지 위지동이 전에 해동에 자서 깨고 나면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노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하고 노래 부르면서 울며 불며 그래도 그걸 노랫가락으로 승화하면서 그렇게 춤추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랑 노래는 나와 너가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의 가장 소중한 님이고 그 만남은 깊은 침묵 속에서 언제나 그대로이지만 또 이렇게 그때그때 함께하는 춤사위, 함께하는 가락 속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겨나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언제까지나 되어갈 것입니다. 법광어보살님, 법광어보살님, 법광어보살님,